예전 2014년에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신년사에서 인용해서 아주 유명해진 글이 있습니다. 원래는 밥 무어헤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글이었는데요. 그걸 좀 요약해서 그때 반기문 전 총장님이 신년사에서 이 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긴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보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집은 커졌는데 가족 숫자는 더 줄어들었어요. 세상에 보면 다 전문가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더 늘어나요. 그리고 하는 일이 많아져서 더 좋아졌느냐? 시간은 더 쫓겨요.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많은 걸 할 수 있고,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리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더 만족스러워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게 곧 우리 삶에 그 만족과 행복을 가져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스마트폰 한 대로도 여러분, 예전에 은행에 가야 될 일을 안 가게 됐고요. 일일이 뭘 사러 가는 걸 안 가도 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럼 시간이 전보다 남아 돌아야 돼요. 그런데 여쭤보면 늘 바빠서 교회는 못 오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에 비하면 몸으로 하는 일이 줄고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전에 비해 시간이 남아서 더 경건 생활에 힘쓰고 더 묵상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 없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역설이고 모순이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그 유명한 한국인 사회학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인데, 쉽게 말하면요, 한 번에 2개, 3개 일을 할 수 있는 게 멀티태스킹입니다. 요즘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이분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발전이 아니라 퇴보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수렵 지역을 가보면은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멀티태스킹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먹이를 먹으면서도 동시에 경계도 해야 되고, 새끼도 지켜야 되고, 도망갈 길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먹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사자는 먹을 땐 하나에 집중해요. 그런데 누가 더 이런 걸 해요? 힘이 없고 약한 동물일수록 먹으면서도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해야 되고, 새끼 살펴야 되고. 그 사회학자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 건지
퇴보하고 있는 건지, 우리 삶이 고단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니까 이것도 하다가 동시에 저것도 해야 되고 내일을 보장하려고 뭔가를 더 막 하는, 이게 진짜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때로 사람은요 심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심해야 생각을 해요. 뭘 하면 재밌을까? 그냥 막 바쁘면요 생각을 안 해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한 며칠 지켜봤어요. 어제 또 지하철을 타고 막 다녀서 봤더니요, 예전보다 스마트폰이 생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서 단 몇 층 가는 사이에도 바로 핸드폰 꺼내서 서로 핸드폰만 쳐다봐요. 대화가 없어요. 지하철에서는 옛날에 선반 위에 신문지 한 장 생기면 누가 빨리 볼까를 했는데 요즘은 관심이 없고요, 전부 고개 숙이고 핸드폰 쳐다봅니다. 가만히 있는 걸 한순간도 못하니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건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계속 뭘 하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걸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늘 그냥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거죠. 전에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들이 네 친척이나 네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는 여자가 없냐, 안 된다 했는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고집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딥나로 함께 내려갑니다. 가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는데 이 사자를 성경에 보니까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고 그래요. 그럼 부모에게 말을 안 하고 또 태연히 갑니다. 나시린이 그렇게 죽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요, 그 얘기를 부모에게 숨긴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 약혼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혼례를 올리기 위해서 딥나로 갑니다. 가다가 삼손이 궁금해요. 전에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요, 그래서 삼손이 가다가 길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가야 될 길도 아닌데 그나마 가던 길에서 또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자가 죽은 곳에 가봤더니 거기에 사자의 주검에 꿀이 있었어요. 벌과.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걸 맛있게 먹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줘요. 나시린은 시체, 주검에 있는 걸 손도 대서도 안 되는데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부모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건 나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모르고 먹었어요. 삼손이 잘못했죠. 그러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식이 길을 가다 벗어나서 안 보이다가 갑자기 꿀을 들고 오면은 이 꿀이 도대체 무슨 꿀인지 물었어야죠.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러다가도 보기에 좋고 먹으니까 너무 달콤하고 에이 그래 어련히 잘 가져왔겠지 하고서 그냥 먹다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녀들이 몸을 잘 대서 가져오면은 처음엔 불안하기도 하고 어디서 이게 생겼을까도 염려하다가 에이 어련히 잘했겠지 하면서 그냥 나중엔 그 꿀이 좋아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길을 가게 두는, 우리도 뭐예요? 소유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좋으면 이게 그냥 행복하고 잘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서야 그 자녀들을 다시 신앙의 길로 이끌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인이 다 된 자녀가 무슨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많이 가질수록 내일이 안 보장된다, 많은 걸 해야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서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의 삶도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럽니다.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적지 않은, 그러니까 꽤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이 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도는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 소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입니다. 은을 가지고 세공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세공업자예요. 누가는 이 사람이 은장색, 은을 가지고 세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고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또 자기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데리고 있는 직공들이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해요?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데미의 신상 그랬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르테미스라고 나오는 그 여신이 성경의 아데미예요. 로마로 가면은 디아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다이애나예요. 달을 상징하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아르테미스는요, 그 제우스가 낳은 쌍둥이 남매 중에 딸이었어요. 아들은 태양의 신 아폴로고 쌍둥이 딸 중에 하나가 달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예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의 조각상은요, 주로 활을 들고 있습니다. 수렵하는. 그래서 수렵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지극히 섬겼어요. 왜요? 그 아데미가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겼느냐? 여러분, 여기다가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을 지었는데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그 땅이 4배나 컸다고 하니까 그 시대에 엄청난 규모였어요. 에베소의 자랑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듯이 아시아와 온 천하가 그걸 다 알고, 그래서 아데미 하면 에베소를 떠올릴 만큼 그를 섬겼고 추앙했고, 이 사람들은요,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유명 관광지 가면은 그 신전이나 탑 축소해서 모형 팔잖아요. 그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 팔고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질 뭔가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걸로 어떻게 해요?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꽤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예요. 앞서도 봤지만 여러분, 곳곳에 이런 우상과 주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앞에는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마술책들을 가져왔는데 은 5만이나 끌어올 만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데미를 섬기는 일로 아주 돈을 벌고 유명세를 탔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바울이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당신들도 어떻게 해요?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에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아들이시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입니다. 우린 그 외에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봐도 어때요? 아담이라는 여신을 자기들의 은으로 부어놓고 만들고서는 그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여러분과 제가 손으로 나무를 열심히 깎아서 뭘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자기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고 구원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사람들이 이 도를, 이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더 이상 아담이 신전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신전의 형상도 안 사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팔던 이 데메드리오와 직공들과 은세공업자들은 어때요? 수입이 줄어요.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그 다음에 이렇게 27절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겉으로 보면 데메드리오가 걱정하는 건 아데미의 명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던 마음이 사라질까 걱정이고 아데미 신전 때문에 유명했던 에베소가 몰락할까 걱정이에요. 그런데 진짜 본심은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 수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너뛰었었는데 25절을 보시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이거 만들어 팔아갖고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살았어요. 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을 만큼 하고 싶은 거 할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아데미를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27절 앞에 짧게 나왔죠. 이 영업이 천하여질, 자기들 장사하던 게 위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결론은 뭐예요? 데메드리오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돈이에요. 이거 파는 것도 신앙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아데미 신전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돈이 줄어서 풍족하게 누리던 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 사람들 모아다가 오늘 좀 데모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바울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도 선교를 가면 비슷합니다. 여러 이유로 복음을 방해하고 선교사들을 방해해요. 종교의 자유, 전통 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에베소하고 똑같아요. 내가 누리던 거 뺏기는 게 싫어요. 어떤 나라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 형제라고 했더니요. 싫대요. 계급제도 있었는데 나는 귀족 계급이라 편하게 살았는데 그걸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저 천민하고 같이 뭘 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다른 핑계로 선교사들을 내쫓고 복음을 방해해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결탁해서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 운명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보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요즘 시대나 에베소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는 이유 그럴듯한 이유를 들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누리던 것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사실은 이 핑계 저 핑계 복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일어난 이 소동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때로는 복음 앞에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사실은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끔 고민도 돼야 돼요. 아까 말했죠. 왜 고민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성경 읽고 생각해보고 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두려워요. 이걸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때로는 옆에 보는데 복음 앞에서 불편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불편하면 복음이 아니죠. 그때는 갈등할 땐 불편해요.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야, 이거 놓아도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평안해져요. 어떤 일이 생겨도 차라리 평안해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는 때로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복음에서 불편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그 불편함을 한번 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저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다음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데메드리오와 은장색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면 누구에게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우리보다 훨씬 지위가 높고 훨씬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저 집은요 걱정이 없어요. 복음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나보다 잘 사는 데 간다고 얘기 듣겠어요? 복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담이 여신이 복을 준다고 믿고 우상을 섬기는 이 삶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찾아온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야, 저 꿀 부럽겠다, 부럽다, 나나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 길이 아니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왜요? 신분이나 소유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는 담대히 전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불편할지라도 그들이 깨닫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담대히 전했어요. 그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부여해도 그 사람 보기에 바울은 오히려 천하게 보일지라도요,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믿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부유할지라도 그게 누구든지 간에 복음은 모두가 들어야 될 소식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 불편할지라도 결국은 그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것, 결국 에베소 사람들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